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러한 놀이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블록 렌즈로 종이를 태워본 경험 있으십니까? 태양빛이 흩어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블록 렌즈를 통해서 태양빛이 모아져서 종이에 비춰지면 종이는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이라는 것이고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현 씨가 쓴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인 그가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지능지수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해보다 안 된다고 바꾸고 또 시도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걸로, 그러다 보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허비되어지고 소비되어지고 결과는, 성과는 좋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해볼 때 거기에 어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위주로, 나의 편리를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떤 일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도 봉사할 수 없고, 나중에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뿐 아니라 환경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인 신앙의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있다가 상처받고 낙심에 절망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중은, 신앙의 집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다른 것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볼 때 내 삶의 문제도, 관계도, 환경도 거기에 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있어요. 옳지 못함을 보면서 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믿음 가운데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건을 보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초점은 예수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15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정, 기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스스로에게 물으시. 그런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없어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도전해야 돼요. 자기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타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느샌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그런 사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저와 선교 훈련 동기이기도 하고 또 함께 선교 사역을 독일에서 행하고 있는 이성춘 선교사님으로부터 아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그런 글을 카카오톡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독일의 한 기업가의 삶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독일의 복음적인 기업가인 하인즈 호르스트 다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이만이라는 사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사람이고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독일 국민이라면 이 다이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독일인들의 90%가 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다이만 그러면 신발을 떠올릴 정도로 유럽 최대의 신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유럽 최대의 신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 활동을 하는 자선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발 기업을 운영해서 이윤을 취득한 큰 부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단순히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붙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업인,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 아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의과대학을 가서 의학 박사로서 정형외과로 자신의 전문직을 가지고 또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0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경영하는 자그마한 신발 가게를 이 다히만이 인수해서 경영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이제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 가게를 경영하면서 그 경영의 원칙 하나를 분명히 세웠는데 그건 뭐냐면 품질 좋은 신발을 값싸게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경제 이론에 의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만은 품질 좋은 신발을 값싸게 공급하겠다. 그 원칙 속에는
자기의 어떤 이윤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품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이만이 41세가 된 1977년에는 말씀과 행동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자신의 그 기업의 근거에서 또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동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궈낼 수 있을까? 그것을 시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기업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세스병 나병 환자들을 돕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병원과 학교를, 이스라엘과 아랍인 아프리카 모슬레민들을 위한 사역, 이렇게 대외적인 국외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 이 노숙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복음 사역도 활발하게 펼쳤다는 거예요. 그에겐 분명히 신앙의 그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말씀은 삶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이만의 신앙의 삶은요, 독일의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이만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도전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다이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명으로 우리 한국의 홍성사에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전략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기업가이기보다는 신앙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러한 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파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이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만은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사업의 성공이 그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원이 다 뭡니까? 우리들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중요합니다. 올해는 돈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게 수단이 되어서 참된 목표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말씀대로 산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는가? 다름질했다.
인생길을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그 다름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요,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순교하기 5, 6년 전 그때 기록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생을 불살랐던 바울이 그 인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한 이 고백, 우리는 주목하여 들어봐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구분한다면 두 구분으로 나눠지지요. 그 분기점이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결정되어진 때를 얘기할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은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사명을 부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름질이라고 인생을 비유했는데, 자신의 삶을 비유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이 다름질이라는 단어는 두 행위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오늘 12절과 14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런데 이건 시제상으로는 현재형입니다. 두 가지 행위에 쓰여지는데 하나는 사냥이고 하나는 마라톤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냥에 나선 사람이 숲속에서 사냥할 짐승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그 사냥감을 향하여 활을 쏘려고 하는데 사냥감이 쏘기도 전에 쏜살같이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러분, 사냥꾼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놓쳤다 하고 끝내겠습니까? 사냥꾼은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사냥감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아갈 때는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냥감의 눈을 고정시키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는 여정 속에, 다름박질 속에 때로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감을 뒤쫓아가는 사냥꾼은 오직 사냥감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사냥감을 손에 넣을 때까지 헐떡이는 숨 몰아쉬는 그 몰아쉼 속에서 사냥감을 뒤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온 다름박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그것,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인데 소명과 사명입니다. 자마미엔토 이 미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거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 속에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여기에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또 하나의 용어는 마라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라톤하는 선수가 다름박질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마라톤은 시작되지요. 마라톤 선수는 이제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중에 경치가 좋다고 두리번 할 수 없는 거지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뛰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뭐의 면류관에 거기 생각이 있는 거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곁눈질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목표 지점 마음 속에 있는 그 면류관을, 그 결승점을 통과해서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런 그 다름질, 그것을 바로 1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의 달림의 사실은 뭐냐면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동기는 뭐냐?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인데 어떤 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다름질에 대한 이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름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도 붙잡고 싶어 했던 것은 이 본문 앞뒤 전후 문맥으로 보면 두 가지 사실이에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다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다름질하는데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하여,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적 조건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 스펙이 좋아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가문의 배경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문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열심도 남달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과거의 것들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고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과거 잘못된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질 수 있고요. 잘못된 일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부름의 상,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지금 다름박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그 인생을 마칠 쯤 그 사역의 끝자락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바울의 그 최선의 노력과 또 바울과 같이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시작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새해 첫 주일 한 해 동안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달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상황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탔더랍니다. 택시를 타고 빨리 가자고 서둘렀어요. 한참 가는데 아줌마가 어디로 가는지를 놓쳤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기사에게 말한 것 같기는 한데 언니 집으로 가자고 했는지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운전기사에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내가 언니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기사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더래요. 손님, 정신이 없으시군요. 손님은 빨리 가자고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2015년 한 해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라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한 해도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종들, 가정과 사업,
일터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